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일과 감성적인 일이 하나씩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합당한 일과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합당하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일과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 제목을 합당한 일로만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소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놀라게 되는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것이 단지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합당한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백부장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의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아까도 읽어보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백부장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했습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밑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이렇게 100명이 그냥 군집해서 있던 것이 아니고요. 백부장 밑에는 50부장도 있었고요. 10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 밑에는 5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50부장이 2명이 있었고요. 또 10명의 군인을 거스리는 10부장이 10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 1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들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잘 조직적으로 정비되었고 또 훈련을 잘 받은 군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 지휘관이었고요. 이 100명의 무리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8절에서도 얼핏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은 분명 이렇게 활을 쏘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칼도 들고 창도 들고. 그런데 이렇게 활이 막 빛처럼 날려오는데 그러한 땅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돌격 앞으로 전진하면 이 사람들이요 그 훈련에 따라서 명령에 복종해서 그 화살이 빗발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군사들 100명이 모였다.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100명의 무리를 거스리고 있는 백부장이 결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마치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흘겨 넘겨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좋았는가? 아까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2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이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100명의 군인 중에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개인적으로 부리고 있는 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의 글자 그대로 종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당시 종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 그러니까 노예잖아요. 그 노예들은 그냥 물건의 하나, 재산의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필요하면 가서 시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든가 방치를 하던가, 그냥 뭐 병들어 죽어도 그냥 마치 물건이 고장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게 되는 마치 물건 같은 사람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은 우리의 요즘의 인식으로는 잘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대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목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종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때 우리 종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유용함도 효용성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고요.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됩니다. 재활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보고 난 참 이걸 사랑해, 쓰지 않는 거죠. 이 당시 종이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재산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이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신분을 뛰어넘은 것, 그것뿐 아니라 그 당시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조들, 세상의 흐름들을 그는 거슬러 갔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지금 신분의 차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맨날 생태환경 캠페인 하잖아요. 지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생각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대신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 보낸 것은 그가 교만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 종을 꼭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서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회당에 모여서 읽었던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읽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요, 이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이나 어떤 생활의 습관들은 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 양식이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어디서 읽었냐면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인쇄술이 발달해서 최초의 금속활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이었지만 이 당시에는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 하나, 돈 많은 사람이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독립한 그런 독립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피지배 민족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삶의 양식을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을 누가 지어줬냐면 백부장이 지어주었습니다. 그 앞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5절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통치자니까, 물론 자기가 최고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백성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얼르는 식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말 좀 잘 들어, 협조 좀 잘 해주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회당에 모인다는 것은요, 그들이 우리는 로마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 입장에서 볼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민족을 사랑하며 회당을 지어준 것은요, 그가 민족의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는 정말 사람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압적으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조금 더 올가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통제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섰고요,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요, 겸손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6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이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가 유대인의 장로를 만나서 이제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서부터 옵니다. 그들은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의 벗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예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꼭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6절 중반부터 나와 있는데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의 교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자기가 예수님께는 감히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군인이잖아요. 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지배자로서 남들도 많이 이렇게 억압했을 거고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자신은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병들었을 때 누가 대신 가줄까?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은 또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로를 만나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는 그 길이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까운 거리를 가고 있을 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저는 감당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종은 병들었고 어떻게든 고치기는 해야 되겠고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했으니까 가만히 손 놓고 예수님 오시겠지 뭘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보고 있었고요. 그 예수님이 그 장로들을 만나고 발걸음을 돌려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돌이키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9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이 다시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는 장면을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정말 면밀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모습, 신분을 뛰어넘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민족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 모습을 백부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좋았던 사람 백부장, 그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7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을 때 벗들을 보내서 막 말리는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들었는데 얼만큼 심하게 병이 들었냐면 그가 죽게 되었더니 라고 적혀 있어요. 죽게 되었더니.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리냐면, 주님 우리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어서 감당도 못하지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냐면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군인이어서 나도 남의 명령도 받고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 내리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 계시던,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그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던 들리지 않던, 주님이 어디서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은 그냥 나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음의 권세도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진짜 모습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굳이 우리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좋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지만 저는 주님 음성 안 들어도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죽음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놀라십니까?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놀라는 그 순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때 보통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한데, 특별히 어두운 데 있다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오 하면 놀라잖아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놀라셨대요. 예수님은 왜 놀라셨을까요? 그의 믿음이 놀랄 만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렇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되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믿음을 기대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우리는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일깨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 백성들에게 믿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을 지금 이 이방 사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실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특별히 어느 위치에 있어도 우리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굳이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경 어디에나 기록돼도 상관없고, 더 앞에 있어도 상관없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6장 끝냈습니다. 전주 설교도 6장, 그 전주도 6장, 그 전전주도 6장, 우리가 6장을 한 3주에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고심하시고 뽑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복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듣고 나면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지, 교회는 달라야지, 성도는 달라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듣기는 좋지만 살긴 어렵죠. 옛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성경 읽으면 듣긴 참 좋은데 살긴 진짜 어렵다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설교 얼마나 들으시나요? 제 설교 말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듣긴 참 좋아요. 근데 살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이 말씀, 그래서 그 밤새 기도하시고 고심고심해서 뽑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장이 끝나고 7장에. 근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가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말씀은 맞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뭐 어딘가는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의 군인으로 살아가는 백부장이었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그 백부장 하인 때 앉는 거야, 일도 아니지. 우리는 그 믿음을 충분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굳이 가세요. 굳이 중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도 굳이 그 길을 향해 가세요. 왜 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안 가도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 정도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가시는 이유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그 수고를, 길을 가는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일과 합당한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방 백성 백부장은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시면 3절을 시작하는 단어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지? 그때 그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해서 가게 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 정말 소문으로 들려올 만한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을 몇 개 정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것이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4장 38절부터 39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4장 40절부터 41절까지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근데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 5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6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겠죠. 아마 한 번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유대 아주 젊은 청년이 누군가의 병을 고쳤대. 근데 그렇게 병을 고치고 이적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따라다니더래.
라고 하는 소문을 백부장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에이 뭐 진짜 그랬겠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사람을 따라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자기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통치자로서, 물론 그가 최고 통치자는 아니었지만 그 무리, 그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무인 몰이들 아마 흩어지게 하지 않았을까. 다들 집에 가라고, 몰려다니지 말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나 싶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놀라운 일을 자신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나 보다. 한 번이라면, 물론 한 번의 기적도 대단한 것이지만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고 지어낸 얘기일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면 그러면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도 한 번 해야 실수지 두 번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진짜 이분은 다르구나,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는 그 소문을 믿음에까지 이어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절에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합당할까요? 그가 착해서? 아니면 겸손해서? 신분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그의 사람됨에 놀라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놀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 이유는요, 백부장이 지위가 있어서, 그가 지배국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통치자거나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일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놀라는 것일까요? 근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합당한 일은 들은 말씀이,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들음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합당한 모습, 성도의 합당한 모습은 읽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바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